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교회 와서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요? 오늘 권사님도 아직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다. 그들도 빨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배우고 나왔으면 좋겠다. 간구를 했어요. 지난주 보고.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게 믿으라고 생각을 하고 강조를 하고 노력을 하고 힘을 씁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위기에 그분에게 시간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분을 섬길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자, 봅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우리 권사님은 한 주간 잘 살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 저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 그 기도가 권사님 삶에 한 주간 삶에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한 주간 내내 나는 그걸 들어야 되지. 압박을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또 권사님을 압박을 하는 거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요? 이제 나도 이렇게 빚을 좀 갚아줘야죠. 네? 봅시다. 시작.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권사를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정부 수립을 하신 분이죠. 잘 아시죠?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로 성공하신 분이죠. 이명박 대통령, 4대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유라시아 인센티브, 그러니까 열차 연결을 해서 하나로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신 분이죠.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을 물꼬를 트신 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탈원전 정책 폐기를 하시고 원전 강화를 해주신 겁니다. 아울러 국민 분열인지 국민 통일인지 3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큰 일을 봤죠.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집권한 지 며칠 안 된다고 봐야 되지만 전 세계를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얼마만큼 집권 기간이 기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문제예요. 이처럼 왕마다 대통령마다 자기 업적이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본문이죠. 열왕기상 15장 본문에서는 남유다, 유다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니까 남쪽이 남유다요. 남유다의 제2대 왕 아비암이죠. 유다를 3년 반 동안 치리를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가? 3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 3절을 보니까 온전치 못했다. 그렇게 하게 했어요. 15장 7절을 보니까 여로보암과 티격태격 전쟁만 했다. 오늘날 우리나라 좌우로 전쟁하듯이 전쟁만 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은 전혀 기록거리가 없는 왕이냐? 왕으로서의 저기가 전혀 없냐? 기록할 사람이 없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요, 병행부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역대하 13장을 보면 1절에서 21절 역대하 13장을 보면 아비암은 군대 40만으로 쳐들어오는 여로보암 군대 80만을 이겼어요. 엄청난 전과죠. 40만으로 80만을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오늘날 우리는 말하는 북한이요. 북한 땅을 중요한 성읍을 많이 뺏었어요. 그렇게 하기로 해요. 또 여로보암이 죄를 꾸짖고, 쉽게 말하면 김일성의 죄, 너 이런 거 잘못했어, 이런 거 잘못했어, 이런 거 잘못했어, 그렇게 꾸짖고 그런 식으로 고난주 고난을 당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빌었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승리가 있었어요. 그게 역대하 13장 이야기. 그렇다면 오늘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이만큼이 아주 개떡이다 이렇게 해놓고, 역대하 저 13장에서는 엄청난 전과 등등을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신앙적 이야기를 쫙 늘어놔요. 굉장히 달라.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아비암이 기도하면서 정치할 때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토를 확정하고 치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다윗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남의 여자 어떻게 했던 것처럼 이 아비암도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사악한 왕으로 변한 것이죠. 남길 만한 지적이 없어요. 기록할 만한 것이 없어요. 초기의 신앙,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교만에 빠져가는 왕이 되었어요. 그리하니까 보면서 아비암의 구체적인 행적이 생각도 없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다윗이 이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비암을 확 내려놓고 다윗을 높이는 경우, 이것은 아비암이 온전치 못한 신앙, 그 실정 속에서도 다윗 후손 유다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왜 하나님은 아비암의 그 개떡같은 신앙을 놔두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의 유다 왕족을 계속 지켰을까요? 그것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하고 약속을 했어. 그래,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하고 약속한 것은 변함이 없어. 지금까지 유효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한 번 하셨으면 도중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버리고 깨트리고 파괴하고 이러질 않아요. 끝까지 지키세요. 그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나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이 없어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나를 사랑하면 권력 좀 잡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을 볼까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북쪽 북한이요. 이스라엘이라고 북한은 이스라엘. 북한은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왕조가 9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결국 20년에 한 번씩 왕조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남유다, 남쪽은 오늘날 우리 말하면 남한이요. 그 남유다는 거기 다윗을 이야기한 그 나라가 그 남유다요. 그 남유다는 350년 동안 오직 다윗 하나로 있는 거였어요. 다윗 왕과 하나로 있어요. 200년 동안 9번 바꿔지는 북한, 북이스라엘. 350년 동안 한 번도 바뀜 없이 약속대로 그대로 지켜온 남유다. 다르죠. 이건 뭘 말하느냐?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많이 하셨어요. 이 나라를 살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는 이씨와 윤씨가 나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중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그들이 역사의 주관자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기들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변의 사랑은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한번 구원받은 것은 변함이 없구나. 내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 근거가 돼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재편떡 같은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언약은 영원히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겠어요. 바울 이야기 볼까요? 시작. 예, 모든 이의 하나님이요 회개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품에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졌다, 오늘 아침까지 어떤 죄를 졌다, 어제까지 어떤 죄를 졌다, 그거에서의 연연할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우상을 숭배했다, 거목나무를 숭배했다, 무덤을 숭배했다, 그것을 논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한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바로가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하기요, 야, 네 하나님 정말 세다.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태양 해볼 수가 없다. 못해볼 것 같다. 나가라. 너희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렇게 세고 강하면 나의 하나님으로 봤지 왜 너의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요, 인간 참 못생겼는데 못돼 처먹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센 줄 알았으면, 능력 있고 힘 있고 지혜로운 분인 줄 알았으면, 너희 하나님 나도 좀 알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하나님 있으니까 니들끼리 나가서 살아. 이렇게 하게 너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또 볼까요? 시작. 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계속 따라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라 부른다면 그것이 복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회 있을 때마다 나의 하나님.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은혜요.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되십니다. 여러분들 그 언어 중에 내 집이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집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휘 수년 전 어느 날 내 집에 가서 이렇게 하기가, 내 집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꼬마들 이야기에 충격받은 게 그 첫 번이에요.
내 집에 가서 저는요 내 집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내 집에서 나가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연극이니까 그렇게 드라마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내 집이라고. 저는요 심지어 내 아내라고를 이야기를 그런 말보다 우리 아내라고 말을 많이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아내가 누구야? 문법적으로 전혀 빵점이죠. 그런데도 통용 듣잖아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또 보세요. 네.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아비함의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으로 표현해요. 너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 아니다. 우리는 그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고 죄인 하나님도 되시고 여러분처럼 내 팔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도 되시고 내 팔에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영생을 주시는 선교사들 핍박하는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불특정 다수의,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골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대회를 하는 거예요. 복음성은 누구에게든지 노래가 알려지면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복음성가 우수한 사람들에게 좀 상품 좀 줘라. 또 성경 고사에서 지금 우리 안명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서 5분이 부역 출제를 하시고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약을 출제하셔서 500문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지금 영어, 네팔어, 한국어로 동시에 나가야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한국어로만 갖다 주면 그들에게는 외국어가 돼서 공부를 못해요. 그걸 번역해야 돼. 좀 힘들고 있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번역이 끝났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아직 번역이 안 됐어. 번역 내가 부탁한 적이 없었죠? 번역을 하고 출제는 하셨지만 번역은 안 하셨잖아요. 그죠? 했나? 네, 알아요. 응. 안 했죠. 영어로 했어요? 그리고 네팔을 번역하면 있죠. 근데 영어는 아는 것으로 했나, 그 체포가 했는가 모르겠는데, 체포서, 매 체포서로만 하고, 네팔을 해주십시오. 잘 줄이고, 창세기. 체포는 금방 하지 않았죠. 아무튼,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 이제 두 번째로 나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첫째는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둘째는 등불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등불을 주시는 하나님. 삼국시대에 삼국지에 보면 그게 나오죠. 선권과 유비가 연합해가지고 조조하고 싸웠어요.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비 측 대표고, 주유라고 하는 사람은 선권의 군사 지휘관이었죠. 주유는 유비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저기를 유비의 그의 능력을 좀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제갈량의 능력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보시오, 제갈량 이리 좀 와보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제갈량보다 높으니까, 당신 그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요. 내가 10일 기회를 줄 테니, 10일을 줄 테니 화살 10만 개를 만들어 오시오. 그래서 열흘 동안에 화살 10만 개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갈량이 그 말을 듣더니 빙긋이 웃고 그래요. 아이, 열흘까지 가요. 3일 만에 다 할게요.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왜 깜짝 놀란 거죠? 선권이. 뭐야? 3일 동안에? 좀 3일 동안에? 능력을 지금 테스트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갈량은 배를 여러 개를 준비를 해요. 바다에 끼어오는 배 여러 척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군사들을 시켜서 지푸라기로 집을 꽂고 묶어서 허수아비 수없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여러 척의 배에다가 많이 실어요. 허수아비를 세워놔요. 그리고 밤에는 밤에 이슬 많이 미쳐요. 안개가 많이, 물안개가 많이 올라와요. 안 보여. 앞이 뒤로 안 보여. 그렇게 안개가 그래서 앞에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 저기 조조 팀으로 갑니다. 지역으로 갑니다.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꽹과를 치고 군사들이 소리를 지르고 꼭 여러구서 함락시키는 것처럼, 기드온이 햇불 때 저 항아리 깨트린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막 치면서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 군사들이 생각해 볼 때 매복 침략을 받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야, 요 녀석들이 우리를 매복시켜가지고 우리를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근데 안 보여.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활을 쏴야 돼. 활을 쏴야 되는데 어디다 꽂히겠어? 허수아비한테 다 꽂혔지. 이쪽에서 쏘면 이쪽에 사람들이 그 집이 바닥 꽂혀있죠. 그런 배를 이렇게 돌려갖고 이쪽보다 갖고 이쪽에다 또 가득 채워줘. 이쪽도 가득 채워줘. 이쪽도 가득 채워줘. 그래서 배 사방에 화살이 가득 채워지게 해요. 그러고는 돌아와요. 돌아와서 뽑아갖고 10만 개가 보여. 훨씬 넘어. 피 한 방울 흔들리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죠.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전쟁은요 화살이 많아야 돼요. 무조건 화살이 많아야 돼요. 총알이 많아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왜 미국한테 고개도 숙이고 빌기도 하고 띵감도 놓고 튀기기도 왜 그래요? 무기가 없어요. 화살 달고 총알 달고 그런 거
무기는 많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가정에도요, 무기가 많아야 돼요. 우리는 둘이요, 영어는 한 잔하고 없어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무기는 많아야 돼요. 권사님도 둘이잖아. 이제 셋 되어가니까 늦둥이 나와가지고. 권사님도 무기가 많아야 돼요. 우리도 무기가 많아야 돼요. 무기는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 네. 화살통에 전통이죠. 화살통에 화살이 많아야 좋아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봅시다. 시작. 예, 자식은 상급이요. 상. 많을수록 좋아요. 상을 많이 받을수록 좋잖아요. 많을수록 좋아요. 자,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다윗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등불을 주세요. 열매를 주세요.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사람이나 가문의 영광이요. 다윗의 후손들이 왕제를 계속, 아까 내가 그랬죠? 350년 동안 한 사람도 변함이 없었다고, 왕조가. 그러나 200년 동안 9번이나 변했고요. 여러분 가정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변함없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말라야 골짜기에 염소의 찬양 소리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팔에 울려 퍼지는 한국어 찬송 소리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기도원의 여우 꼬리 많을수록 좋겠죠. 전통의 화살 많을수록 좋습니다. 등경의 등불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좋아요. 우리에게 많은 등불을 많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예. 아담도,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유다도, 롯도, 암몬도, 심지어 다윗도 큰 실수를 한 사람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가 실수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없어졌다,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요, 다윗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아요. 이렇게 하니 와,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 참 다윗 인생 성적표잖아요. 다윗 인생의 성적표가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성적표가 이러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이것 하나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용서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내 마음에 쏙 든다. 제가 안세호 집사 고등학교 2학년 성적표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어디다 숨겨놓고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개떡같은 성적표거든요. 그 고등학교 2학년 성적표를 보고 제가 무릎을 꿇고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흐르는 눈물이 그 성적표를 촉촉하게 적셔서 글씨가 안 보여요. 다 뒤집박혀 있어요. 지도 그 성적표를 붙들고 통곡하는 애비가 그냥 아무도 없는 그걸 봤어요. 슬그머니 나가버리잖아. 저 한 번도 공부해라 어쩌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우리 통곡만 했을 뿐이에요. 그 후로 맘먹고 공부를 하더니 오늘의 안세호가 됐어. 아마 그날의 통곡, 그날의 변화가 그들에게는 영향을 주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적표, 학교 성적표 바꿔줄 수 있듯이 인생 성적표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예배하십시오. 우리의 성적표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큰 틀에서 다윗이 한 번밖에 실수 안 했다고 해요. 사실 끄집어내자면 왜 한 번이겠수? 또 없겠수? 가령 암논이 자기 아들이죠. 다말을 이몽누이죠. 범했을 때 다윗은 한마디도 안 해요. 알면서 한마디도 안 해요. 압살롬을 친동생하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기를 든 거예요. 앙심을 푸는 거예요. 이 암논을 좀 어떻게 야단을 치든지 좀 감옥에 좀 쳐놓든지 다른 웅생이를 좀 품져 놓든지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이 일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집안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다윗의 실수죠. 나라면 압살롬 마음을 좀 풀어주고 다말의 마음도 좀 풀어줬을 것 같은데 다윗이 그러니까 내가 본 실수예요. 모든 사람은 실수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없을 수는 없지만 용서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죄를 얼마나 졌냐, 실수를 얼마나 졌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용서받았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40여 명이나 되는 자칭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40명. 과천의 한 노인네도 그중 한 사람이에요. 그는 잘 살고 있는 남의 아내 미모의 여인 아나운서가 꼬드기에서 이혼시키고 자기가 품었어요. 다윗하고 비슷하잖아요. 다윗이 우리아 아내를 품은 것이나
과천의 그 노인네가 그 아나운서를 품은 것이나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을 두고 그 사람하고 차이점. 다윗은요, 볼까요? 차이점이 있어요. 보세요. 시작.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임금님, 당신 나쁜 짓 했잖아. 그럼 못 써. 그럼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야, 나가 임금이고 너는 쫄병인데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임금으로서 그 정도 못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용서를 빌어요. 평생 용서 빌면서 살았어요. 다윗은. 그런데 과천의 그 노인네는 다른 사람들이 그 지적해주면 뭐라고 한 줄 아나요?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네. 어쨌거나 자기가 도리였고 이긴 자다, 보혜사다, 약속의 목자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행세를 해요. 신의 행세를 해요. 다윗은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용서하소서, 이것이 다윗이고, 과천의 그분은 내가 하나님인데 뭘 까불지 말라, 이런 식이요. 그러니 두 사람 사이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시작. 예, 이사의 아들을 만나니까,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썩 드는 사람이더라. 우리 권사님 하나님 마음에 썩 들 줄 믿습니다. 이명훈 집사님 하나님 마음에 썩 듭니다. 우리 안녕한 집사님 하나님 마음에 썩 드는 언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그래요. 립시도 하나님 마음에 썩 들어요. 사모도 하나님 마음에 썩 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한 평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마음에 썩 들은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 읽으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일삼졸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평가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요, 오락선을 여기서 저 오락고등학교 시작해서 저 개원여주 넘어오고, 개원여주 시작해서 다시 오락선 넘어오고, 왔다 갔다 두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게 385m보다 두 번은 720m, 관악산이 629m예요. 그러니까 관악산보다 더 높이 어제 걸은 거예요. 하루 종일 걸은 것이 아니고 오전에 걸어야 돼. 오후에 딴 일이 있어. 오후에 이제 또 일이 있어서 저 예술의 전당에 가서 발레를 봤어요. 자신이 없어. 졸지 않은 자신이 없어. 그래서 미리 좋은다고 이야기를 했어. 내가 산에 가면 발레 가면 좋다. 안 가면 안 좋아. 근데 가면 좋아. 그런데 저는 전직이 있어. 전과범이 예당에 가서도 졸고, 세종문에 가서 졸고, 소극장에 가서 졸고, 이런 거.
그만큼 항상 피곤한 상태로 가니까 제일 안 좋은 것은 저 프랑스에서 하는 뮤지컬 제목이 뭐예요? 노틀담 보르투 뭐 이거죠. 지금까지가 아니지 안줘라 안절모래 기억을 해. 감상 태도가 불량해. 하나님은 그 실수를 탓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탓하지 않는 거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제자들이 졸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너희들 피곤해서 그래. 내가 알아. 복잡하다. 여러분과 나를 탓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복잡하라. 쉬어라.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용서받고 사랑받느냐가 중요해요. 용서와 사랑, 그것이 우리를 오늘 이 시간도 불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등불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과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고의적으로 범죄하고 어쩔 수 없이 죄정에 빠지기도 하고 부지 중에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는 누구에게 냈는 거다. 걱정 말고 회개만 하면 돼. 내 품에 안기고만 하면 돼. 그리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등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실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등불을 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